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에서 7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정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엔도우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도 있고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엔도우 슈샤크는 2차 대전 전에 일본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양 귀신 믿는 녀석이라고 굉장히 그 놀림을, 이지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도우 슈샤크의 그 소원은 이 기독교 국가에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덴마크로 갔습니다. 근데 덴마크로 갔더니 거기에서도 역시 배척을 받아요. 전쟁 주범 국가의 사람이다. 눈이 옆으로 찢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망을 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허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자취들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곳에서 엔도우 슈샤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자기가 배척받는 아픔 때문에 덴마크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배척을 받고 그 아픔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걷는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이 배척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배척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쓴 책이 이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17세기 초반에 한국을 침략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책을 바꾸어서 이 캐톨릭을,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르투갈, 스페인 교회는 세계의 장자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또 경쟁적이었고요. 그 포르투갈 교회가 이 배교, 그 일본에 박해 배교한 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지만 페레이라라고 하는 비숍, 주교이자 또 많은 신학생들을 양성해냈고 일본에 33년 선교를 한 그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본국에 알려지면서 포르투갈 교회의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교회의 수치를 회복할 젊은 사제들이 수도 없이 지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일본으로 가겠다고. 그 중에 선발되어서 일본으로 온 그 젊은 사제가 세바스찬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그 당시는 배로 오니까 1년 넘어 걸려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잠입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자신의 잠입을 도운 2명의 성도는 잡혀가지고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파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수가 들어올 때 죽겠죠? 근데 조수가 얼마나 늦게 천천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숨을 허덕허덕허덕이면서 그 바닷물을 먹었다 뱉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쓴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바닷 물 속으로 무참히 가라앉아가는 그들 농민들. 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바다는 여전히 잠잠하고 새는 그 일을 자유롭게 날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킬 뿐이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단 말인가? 존재한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로드리고 신부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순교일까요? 나는 오랫동안 성인전에 쓰인 그런 순교를, 이를테면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공중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빛나고 화려한 순교를 지나치게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일본 신도의 순교는 그와 같이 혁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바다에는 조금도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몸을 죽인 다음 마냥 무서울이 많지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자신도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도의 배반으로 체포됩니다. 고문과 해유를 잘 견디어냅니다. 그러는 중에 밤이 되면은 굉장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같이 잡힌 신도들이 참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잠을 그래도 편안하게 자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게 그 악명 높은 페레이라 신부를 배교시킨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이었습니다. 구멍 매달기는 사람을 거꾸로 달고 귀 뒤에 바늘 구멍 하나를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안 내놓으면 압력이 전부 내로 밀리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몇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 구멍이 2개 뚫렸기 때문에 작은 양의 피가 코와 입과 귀와 눈으로 계속 나오면서 몇몇일이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내가 받는 압력 때문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코 고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본 당국자들이 당신이 배교하면 저 신도들을 다 놓아주겠다. 그리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제 평상시와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 로드리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그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것이겠지. 적어도 자기 자신의 구원이 중요한 것일 테지. 자네가 배교하겠다고 말하면 저 사람들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어.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도 자네는 배교하려 하지 않고 있어. 자네는 그들을 위해 교회를 배반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야. 나처럼 교회의 오점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 나도 그랬었지. 저 캄캄하고 차디찬 밤, 나도 지금의 자네와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행위란 말인가? 신부는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쳤어.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신다면, 로드리고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배교합니다. 그 배교는 예수님의 초상을 놓고 그 초상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로드리고가 그 예수님의 상을 발로 밟고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겨진 것을 바른 것이다. 이 발의 아픔, 그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아.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닭이 멀리서 울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 읽은 부분이지만 가슴이 멍해지고 삶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마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밟히면서도 나를 밟아라 그런 주님의 그 사랑도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 자신의 그 눈물겨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배척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의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남편이 나를 온전히 용납한다, 내 모습 그대로 아내가 나를 온전히 용납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환경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애쓰는 것 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배척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데도 주님은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품어 안는 이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구약의 헤세드, 신실한 언약,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이 아닙니다,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체험하면서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어나고 싶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보다 억만배, 억억만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로드리고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결코 배교한 것이 아님을 당신은 아십니다. 어째서 배교했느냐고 성직자들은 나를 신문할 것입니다. 구멍 매달기 고문이 두려웠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저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고 페레이라가 유혹한 것처럼 자기가 배교하면 저 가련한 농민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 사랑의 행위를 구실로 나의 나약함을 정당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모두를 나는 인정합니다. 이미 나의 모든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주님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만납니다. 미가서 7장, 심판에서 구원을 만나고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미가서 7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 7절에서 13절까지 거기서 받는 구원, 그리고 14절에서 24절까지 기도와 찬양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심판 부분, 재앙이로다, 먹을 열매가 없고 경건한 자도 없고, 여기 경건한 자란 말은 히시드라는 단어인데, 히시드라는 말이 짐작해 가시겠지만 헤세드에서 나온,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노력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성결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성결하지 않으면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헤세드를 만나시기를. 내가 성결하면서부터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두려움이 많이 없어집니다. 뭐에 기가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갖고 사는데 뭐가 기가 죽어요? 기가 죽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서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는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웃을 믿을 수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가 없고 부자, 모녀, 시모, 며느리가 대적하고 식구가 원수가 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심판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뜨거운 불이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현재 내가 사는 삶이 생명의 존귀함과 자랑스러움을 떳떳하고 풍성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심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죄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눈치만 달라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남이 뭐라고 날 오른뺨을 때려도 그렇죠. 그 사람 참 미성숙하구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줘야지. 그 사람 미성숙한데 내가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퀄리티를 잘 보십시오. 두 번째, 구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지로다. 나는 엎드려져 또 일어나며 흑암 속에서 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지.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반드시 그의 심판을 내가 받지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헷세대의 공의입니다. 내가 그 공의를 보리로다. 내 울타리를 세우는 날. 우리 개혁번역은 성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말하는 가데즈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하나님은 성벽이 필요 없으세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다. 마음껏 열리죠. 내 울타리를 세우는 날, 그 지경이 그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 지경이 넓혀지는 날, 내가 회복되는 날이 내 지경이 넓혀지는 날입니다. 헬로. 내가 회복되는 날이 내 지경이 넓혀지는 날입니다. 유업의 지경이 마음껏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데 나는 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내 울타리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열기를 원하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동서남북에서 그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들의 남은 땅은 심판으로 황폐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 구원에서 보실 것은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온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범죄가 없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만은 심판을 관통하여 이루는 구원. 심판을 관통하여 이루는 구원. 내 삶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억눌림도 많았습니다. 참 아픔도 많았습니다. 가족 사이까지 아파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헤세드의 회복. 아멘을 일찍 하시면 설교가 조금 짧아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기도를 보십시다. 주는 주의 백성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었고, 바산은 헬몬산에서,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물이 어디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흐르죠. 그게 가장 비옥한 땅이, 그래서 첫 땅이 바산이고요. 그 다음 흘러내린 데가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듯이 바산과 암소는
아주 풍요한 땅입니다. 그 풍요한 같이 먹여주시고 출애굽과 같이 이적을 보이실 것이라. 열방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두려워하리이다. 나 때문에 세상이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날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수치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난 뭐 학력도 없어, 난 생긴 것도 별로야, 뭐 나는 뭐 능력도 없어,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고 수치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구약에 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There is no other God like you.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심판을 지나 구원을 받고 찬양이 피어나는 게 미가서 7장이다 그랬죠? 그런데 심판을 지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찬양은 언제 일어나죠? 내가 복되어야 찬양이 나오죠. 내가 복되지 않으면 부르짖음이 나오죠. 내가 복되어서 터져나오는 찬양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애. 인애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지난 구원과 회복이 이르른다. 오늘 미가서 7장은 여러 부분에서 어프로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지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 그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자체로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그 자체로 절대 가치인 것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20세기에 유행한 것인데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지상 명령, 지상 임무가 선교다,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지상 임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선교는 훌륭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보다 앞서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기독교 종교단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라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받아야 돼 그런 적 있습니까? 헤세드 세미나 가라, 헤세드. 그런 적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혀 하시지 않은 것이. 명하신 거 그런 거 명하지 않았어요. 선택하라. 왜 그래요? 예배도 심지어 찬양과 기도도 그 자체로 가치가 안 됩니다. 왜 예배했느냐 라고 하는 부차적인 가치가 들어올 때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 자체로 가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 선택은 선택 자체로 이미 절대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택을 이렇게 해놓고 난 사실은 저런 사람이야, 이건 통하지가 않아요. 예, 제가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맨날 하는 걸 왜 물어? 그런 표정이시네요. 어쨌든 그건 웃기는 일이죠. 아니에요. 선택은 작든 크든 선택 자체로 절대 가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로 선택하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보고 선택하라 그랬죠? 가인 보고 선택하라 그랬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걸 선택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따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생명에는 치즈가 좋다고. 이 선택의 클라이막스가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흐름에서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때가 찼고, 무슨 때가 찼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죠. 메시아가 왜 나타났어요? 구약에서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어요.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이미 임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윤리적이나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런 걸 해요? 그건 저절로 맺는 열매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저절로 피어나. 미성숙 할 때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아빠랑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다 보면은 막 넘어지는데도 결국은 슬 뿐만 아니라 뛰기까지도 하고 짐내스틱까지 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애가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애가 있으면 그건 진짜 문제 많은 거죠. 예? 회개하고 그 말은 제국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건, 복음이 뭐예요? 구약 신약이 전부 복음이 뭡니까? 희년이 선포되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년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게 선택인데,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국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이냐. 왜 제가 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세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세상이라는 말을 쓰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러실 때는 무슨 백화점을 여기 갈 것이냐 저기 갈 것이냐 그런 거 아니죠. 본질적인 선택이죠. 본질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인데, 그 세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도록 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국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컨트롤이 필요해요. 컨트롤. 예? 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이 조그만한 빌딩 하나 짓는데요, 건축법이 벨로무 법이 다 있어요. 거울을 얼마 높이까지 달아야 된다는 까지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거울이 우리 편한 대로 달아서 우리가 보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그래도 법이 있어요. 예? 그 어기면 5만 불까지도 벌금을 매길 수도 있어요. 참나. 그런 데서는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살맛 안 나는 거. 그리고 세상은 항상 이게 나됨에 대한 떳떳함이 없습니다. 나됨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나는 항상 못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난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여튼 이민 와서도 주로 자기 소개하는 거 보면 자기 이질 왕고무에 6대조 3촌의 옆집에 뭐 2조 판사를 하는 사람이 살았다 뭐 그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나밖에 없나 그러면? 항상 자기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생명 권리를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 그래서 대통령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욕해요. 제대로 못한다고. 왜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 권세를 위임 못 받아요. 예? 내 권세 위임해줬는데 남편이 왜 그 모양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내 권세 위임해줬는데 당신 아내로서 내 사랑 그렇게 위임해주지 말고 자기로서 가치 있고 떳떳하게 살으라고요.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나의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인간은 항상 오용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 제국의 역사는 항상 영웅을 기다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또 뭐 있어요? 무슨 엑스맨, 아이언맨. 맨은 맨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근데 이렇게 썩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국에는 한 가지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단절돼 있으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항상 대립에서 출발해요. 그 부부 사이도 대립한다고요. 응? 갑자기 내 생각이 나. 예, 뭐 또 아멘이요. It's terrible. It's terrible. 형제 사이에도 대립을 해요. 그러니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대립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모두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귀함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됨이 중요해요. 내가 나될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됨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웅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가치 있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말해서 제국 안에서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면 닫아야죠. 가슴을 닫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어두워지니까 불안이 들어오죠.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열고 나누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속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열고 나눌 때 이게 자라고 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닫아가지고 열등의식 숨기고 불안 두려움 아무리 숨겨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열고 나누는 가운데 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내 속에 있는 신비가 얼마나 큰지 달마다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제국에 대비해서 보여주는 생명의 길이에요. 나린 백균. 성경을 이걸 갑자기요 이런 제국이라는 컨텍스트를 싹 제해버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종교 경전이 됐어요. 종교 경전.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 말씀 읽고 사는 삶은 세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모인 곳에서 뭐가 된 척하고 댕겨요. 하나의 교회 목회 일기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시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못된 걸 배워서 그래요. 교회 가서 교회를 못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배우니까
교회 와가지고 뭘 딴짓을 해가지고 예수 대접받아보고 불쌍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장악해 가버리면 교회되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한테 참 고마운 것은요, 그 전쟁은 제가 했지만 그걸 저를 신뢰하고 저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에고가 상하면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저를 믿어준 건지 갈 곳이 없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선택은 잘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선택 자체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것은 그 결과를 내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옆에 분에게 어쨌든 선택 잘하셨습니다. 성경은 진공 속에 무척 영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제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제국에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언제 이렇게 정리되었어요? BC 540년에서 330년 사이.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시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 제국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돈도 많이 벌었고요, 출세한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시대보다는 순수했기 때문에 대번 알았어요. 아주 극소수였지만 이건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고 그 부요한 바벨론, 황금의 제국 바벨론을 떠나서 유프라데스에서 지중해까지는 사막의 길입니다. 무수히 죽는 그 길을 지나서 어디에 왔어요? 황폐해진, 성은 무너지고 문들은 불타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말씀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흩어져 있던 말씀을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신약은 왜 적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국의 삶은 살만한 삶이 못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래야 생명이 피어나. 그렇게 전해주신 걸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그렇게 안 읽어서 문제죠.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교회가 안 한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서쪽에서는 로마의 입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0년간 매년 진행된 것이에요. 왜 6월절 때 입성식을 해요? 6월절 때 순례자가 20만 명이 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모이면 그때가 이 유대의 메시아 사상가들, 혁명 사상가들이 군중을 동원하는 때거든요. 20만 명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총독은 가시는 거죠. 시리아 총독은. 그래서 6월절 시작될 때 이 로마 병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킵니다. 근데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 로마 기가 들어오죠. 황제의 흉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성식이라는 눈 감고 아앙으로 6월절 기간 동안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그 입성식의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역시 입성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또 잘못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환영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목요일 날 저녁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저렇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믿을 게 못 된다 항상 그랬어요. 천만에 아니에요. 입성식 때 호산나 소리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20만 명의 순례자 중에 구경을 좀 왔거나 혹시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요일 날 밤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주민이죠. 아니, 순례자들은 그 시간에 잠자지. 여러분, 새벽 1시, 2시에 그 사람들이 왜 깨어 있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구예요? 로마 정권 아래서 혜택을 받고, 헤롯 정권 아래서 혜택을 받고, 특별히 유대 종교 정권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주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동원됐죠. 밤 1시, 2시에 저 갈릴리에서 온 청년 잡혀갖고 재판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은 군중이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놓아주랴 그러니까 바라바 아니지, 예수지요. 두말할 것도 없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 보시면요, 로마를 향해서는 왕국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주라든지 그런 단어를 사용하세요. 빌라도를 보고 내 나라는, 우리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 킹덤이라는 단어의 킹덤, 왕국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국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로마 제국 이런 말은 없었어요. 바실레이아 로마, 로마 왕국입니다. 왕국. 예수님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헷갈렸을까요? 하나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헷갈릴까? 헷갈렸죠. 빌라도 지금 귀찮죠.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 그 빨리 결정해야지. 자기도 새벽에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을 딱 바꿨어요. 뭐 내 왕국은 여기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때 대답하실 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요. 그랬으면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뭐라고요?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피해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왕은 왕인데 왕은 사실 아닌 거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랬죠?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부터 인자가 더 써놓으면 메시아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것은 메시아밖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용어로 또 묶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그리고 다시 또 뭐라고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신성의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보이십니까? 로마 오토리티를 향해서는 로마의 용어로 내 왕국,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 종교 권세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메시아, 권능의 우편,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 좀 죽여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였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주인 것은 뭐 노 프라블럼이죠. 세상 나가면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로마 권세 앞에서는 로마의 방식으로 자기의 왕권과 왕국을 딱 주장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유대 종교적 권위대로 자기의 메시아됨과 왕권을 딱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노 프라블럼. 세상 나가면 뭐가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돈이 주님이시고 뭐 인간의 것들이 주님이시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전하니까.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된 것은 세상 속에서 핍박받는 이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사도 공동체로부터 2000년 기독교 회사를 보시면 조금씩 교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2000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독교 종교의 모습은 뚜렷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제국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많지만 제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제국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살아서 안 돼요. 1980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의 소득이 정대됐는데 그 소득 정대된 것의 80%가 상위 1%에게 갔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더 심해요. 소득 정대의 95%가 상위 1%에 갔습니다. 2009년 언제죠? 디프레션, 경제 침체가 시작된 때입니다. 포브스의 400명이 하위 48%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앵션 다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BC 3000년부터 4500년까지 약 5000년의 기간을 사회학자들은 앵션 다미네이션 시스템, 제국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제국에 있어요. 마켓 엠파이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상위 2%의 평균 수명은 60세에서 70세였습니다. 나머지 98%의 평균 수명은 30세였습니다. 충격적입니다. 40세, 50세가 아니에요. 30세예요. 제국이라는 컨텍스트 없이 성경을 읽으시면 기독교 경전이에요. 예수는 종교 창시자예요. 심판은 저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저 세상 가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옳은 답과 행위했느냐는 거죠. 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옳은 답을 하고 그 옳은 행위는 뭐냐?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쌓인 피곤을 풀고 가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예배당에 와서 이제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 여러분, 그걸 믿어요.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오늘도 대부분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첫째, 심판의 주체는 나입니다. 일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상황이나 일을 생각했다면 이삭을 제사 지낼 수가 없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은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아들을 죽인 폐륜이 되는 거죠. 또 이삭을 죽여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나 생산적인 일이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엄마 사라의 마음은 그 낳을 수 없을 때 낳아가지고 이때까지 길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삭을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제사했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삭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하는 일과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까지 신실하셨어요. 자기는 계속 애굽 내려가고 딴짓하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헷세드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죠. 일과 상황이 완전히 파괴로 끝나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일과 상황이 이해가 다를 때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Who am I? 종말적 파멸 앞에서도 그 파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는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하면 우리 눈엔 종국적인 파멸이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심판의 내용은 나를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로드리고가 그랬죠. 내가 왜 배교했느냐? 구멍 매달기 고문이 두려웠느냐?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구원하고 싶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빌미로 너 비겁한 것이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내가 한 것이 의요 선이요 사랑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좋은 뜻으로, 정말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게 악한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나는 선악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안 사나요 그러면? 아니 작은 것 하나도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꼭 가야 좋은 것이라고 누가 알아요? 안 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의 결과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 하나님은 헷세드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 내 상태에서 최선을 선택해서 살 때 뭐가 일어나요? 그 수준의 내가 선과 의라고 믿는 바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자라난다. 내가 피어난다. 아멘을 세게 하셔서 이해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어요. 자, 여기에서 만나는 게 뭐예요? 나의 선과 의의 한계죠. 나는 선과 의라고 살지만 그게 선과 의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과 의를 선택해서 살았다고 해도 내가 선과 의가 아니야. 그래서 선과 의를 행할수록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해결할 게 뭐 있나? 그 사람은 선과 의를 살지 않으니까 그러죠. 선과 의를 살아보시면 선과 의를 살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깨어짐이, 죄 짓고 심령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선과 의를 살 때, 죄를 짓고도 선과 의를 향해서 돌아왔을 때 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깨어짐이 하나됨의 유일한 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건 남편이 완벽하고 아내가 그러면 하나 안 돼요. 우리 보니까 안 되더라고. 옆에 분에게 새로운 데를 와도 정신병은 안 고쳐지는군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내가 잘하고 너가 잘해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할수록 부부가 맛이 가요. 서로가 깨어질 때예요. 나 만나서 얼마나 아파했나, 얼마나 힘들고 무거울까. 깨어질 때 하나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러면 안 되죠. 선택이 선택 아니지. 예? 맨날 그런 간증하는 분들 있죠. 설렁탕 집으로 가나 짜장면 집으로 가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짜장면 집으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고요. 내 모든 삶에 그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요.
또 지금 이후에 영원한 삶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99.9%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사실 0.1%예요. 그 0.1%에 내가 나로서 선택해야 내가 나로서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본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둔다고 계속 가시면은 그 길 자체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얘기를 하나 나누고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65년 개장에 미안해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말단에서 6급까지, 제가 아는 공무원 직급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뭔지 모르겠는데 6급이 개장인가 봐요. 말단에서 6급까지 진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6년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이 본천 계장을 자원했어요. 그 본천 계장은 일이 굉장히 많고 하여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자원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일은 많지만 승진의 기회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본천 계장이 되고 나서는 7시 반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하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특별 업무반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6명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 놓고 3명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자살 2달 전에 2달 동안의 오버타임이 204시간 52분이었습니다. 거의 더블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맛도 없고 식사를 거르기 시작하고 허리가 34인치였는데 31인치로 줄었습니다. 집에 와서 충원이 없이 업무를 다 메꿔야 되니까 죽을 만큼 힘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무 피로해서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잘 때는 진땀으로 잠자리가 흥건하게 젖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목욕탕에서 아들이 때를 밀어주고 아들의 때를 밀어줘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때를 못 밀어주고 아들에게 미안해 그랬다고 합니다. 자살 25일 전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 종교라도, 교회까지는 아니어도 기독교 종교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싶은 시간인데 운명의 썬데이, 집 침대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나간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마지막 텍스트가 자기 직원에게 월요일 날 진행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주세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자살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죠. 무슨 재판이에요? 온 국민이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지.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역 같은 세상이다. 더 아픈 것은 그 세상의 죄가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건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몇 사람이라도 함께 좀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봅시다. 그런 용기를 내지 않고 그냥 나만 안전할 수 있다면, 나만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삶은 제국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면서 무기력증과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선택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